감사하게도 또 지난주부터 우리 잠깐씩 교회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거의 5, 6주간 교회 못 오셨죠. 요즘같이 참 교회 오기 힘든 때 우리 성도님들 가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당연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인 예배가 좀 불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거예요. 그죠? 당연히 예배도 안 오는데 예배가 안 오니까 기도가 더 잘 되네,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인간 안 보니까 속 편하게 집에서 기도가 더 잘 되네, 그러십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집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되죠. 방치해둔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란 가장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구분해야 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막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일은 이거는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거죠. 꼭 내 인생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본질적인 일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비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죠. 하루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식사 때라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밥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고 빨리 먹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혼자 있어 민망하면 그래도 마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잖아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 내 인생에 기도란 것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의 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의 분량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시겠죠. 그런 확신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선은 다 듣고 계신다. 다 접수하고 계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마쳤어요. 이제 딱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설교 잘하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부탁하지 않았어. 어떻게 전도를 잘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확 휘어잡을 수가 있을까요? 큰 소리를 좀 지를까요? 그거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죠? 말 잘하는 법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삶과 모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렇게 바쁜데도 기도하시네.
아무리 피곤하셔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사역했어요. 함께 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조금 월요일 날 조금 일찍 푹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늘 기도의 줄을 딱 잡고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늘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할까요? 예? 뭐 화장실도 못 가겠네, 기도하기 위해서.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기도의 줄이 딱 잡혀져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하면서 지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뭐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주님 하면서 그렇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뭔가 대화할 때도 주님 하면서 하고, 일을 하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자녀들을 돌보거나 뭔가 생활할 때 평소의 삶 가운데서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잡고 있는 그 기도의 줄을 늘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줄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소리를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 막 자기 있는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시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하나님 요즘 교회를 못 가서 제가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어,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내가 너무 요즘 교회를 못 가가지고 기도의 줄이 안 잡혀요,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어, 그 마음까지도 그냥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 한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할 때 언제 대화가 막혀요? 아, 이 사람과 대화를 못하겠다 할 때가 언제예요? 네? 그 사람이 솔직하지 못할 때예요. 정직하지 못할 때예요. 나는 뻔히 이 사람 속을 알거든요. 지금 이 사람 마음 안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지 알아 지금. 그런데도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서로 가면을 쓰고 빙빙 돌려가지고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날씨가 좋죠. 좋죠. 아이고 또 좋죠. 뭐 그냥 뭐 그렇게 막 진짜 가면을 쓰고 정말 그냥 이야기하면요, 대화하기 싫잖아요. 소통하기 싫습니다. 그냥 대화 중단하고 싶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거예요. 진솔하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솔직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 교육자 직원들은요, 이제 예배 다 마치면 뭘 하냐면요, 이제 결산 모임이라는 것을 가져요.
결산 모임 가지면서 우리 급하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서 바로 기도해요. 급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부서에 서로 이렇게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보고받고 같이 듣고 함께 기도할 거 있으면 또 기도하고,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시청 직원이 왔다 갔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별일 없었습니다. 우린 잘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고도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 직원에게 점검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점검해요.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점검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우리 형제님,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뭔가 실수를 하나 했대.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에 집중을 못 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들었대. 오케이. understand. 오케이. 어떤 한 분은 말씀을 들으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대.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본다고 설교의 앞부분을 못 들었대. 오케이. 우리는 서로 솔직하게 다 받아줘요.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이놈의 자식들 그냥 잘라버릴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속으로 뭐 어떤 생각이 들든지 우리는 다 받아주고 솔직하게 대화가 주고받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뭔가를 비난하거나 따로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솔직한 나눔이 되어야 우리가 서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점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윽박지르거나,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거나 누구한테 윽박지르면 그 다음부터는 솔직한 대화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인사치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간단한 찬양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의 줄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필요가 있는데,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기도 중에요, 무엇인가를 막 부탁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뭔가 보면 4절에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신입니다. 5절에서는 오만한 자와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6절에 가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저를 저를 봤다. 네, 저를 보면 젊은 분이네. 젊은 분이야. 머리를 짧게 깎았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옷을 입는 스타일을 보면
우리 목사님은 네이비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스타일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저를 좀 어느 정도 알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대화하고 알잖아요. 아무리 겉은 반반하게 보이고 좀 멀쩡하게 보이는데, 아니 그 사람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영 안 되겠어, 걸렸어,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고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기도도 깊어지는 거죠.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정말 축복의 기도문인데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윗에게 말씀 주신 것,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혀요?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기도하기가 뭘 기도해야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은 기도가 불붙기 위한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불을 피우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나무라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뭐 지푸라기라도 있어야 불을 붙이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불을 어떻게 붙여?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는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 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이라도 한 구절씩 보내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해서 그 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그래서 딱 하나 정해가지고 좀 내용을 정리해서 조그만하게 한 장 딱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다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못 받은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못 받은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라도 딱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지만, 한 장이지만, 한 절이지만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죠.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늘 상징하는 게, 말씀 가운데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성령이 임하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말씀에 기도가 불붙고 성령의 기름이 붙으면, 뿌려지면 우리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진짜로. 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장작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 오니까 장작들 같이 모아서, 그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딱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함께 기도한 것일까? 교제한 것일까? 뭐 떡을 떼면서 성찬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딱 소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했어요? 무엇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말씀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기도를 먼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찬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죠? 구제를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먼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도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기도할 내용도 있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봉사하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전도하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지역사회도 섬기죠. 우리의 에너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말씀 중에서도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성경책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시편 자체가 기도시잖아요. 이게 노래고 기도 말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곡조를 담아서 한 게 저기. 그러니까 찬양을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찬양을 기도 말이라고, 노래를 담은 기도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라는 게 그 단식이고 찬양시고 고백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따라서 쭉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구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사 계획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시험 이렇게 치는데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그것을 바로 기도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줄이 끊어질 리가 없어. 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라. 자, 무슨 말씀인가?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오직 나는, 사실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의 집이란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좀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주의 집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좀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성전에 들어왔어요. 또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저때 뒤에 성전은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마치 뭐 교회당 들어왔어요. 네, 교회 들어왔어. 하지만 강단을 향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다윗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주의 전에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굴복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옛날에 구약시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예배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감정, 분노, 세상으로 받았던 잘못된 가치관들, 이것이 다 죽는 거라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원래 짐승을 잡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러려면 경배해야 되죠.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 그대로 시퍼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 예배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난 이것만 이제 구하겠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건 한 가지, 그밖에 없다. 그것을 구하겠다.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것만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처럼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줄을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떻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 예배가 해결되어야 기도가 또 해결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가 열릴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기쁨과 감격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땠어요? 첫 번째는요, 솔직하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가, 이거부터 우선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생각, 내 마음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이런 귀한 말씀들을 배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할렐루야. 그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말씀 100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직접 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 한국, 전 세계적인 정확한 통계인데요. 성도가 언제 변화되느냐? 성도가 변화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래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변화된대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이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랫동안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시편의 시인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곡조를 담은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